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오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별일 안 하시네? 자꾸 죽는다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라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성 안에서는 사람 처형하고 이런 거 못해요. 피 흘리는 일.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죠. 그 피의 목적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를 모르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과거가 뭔가 하면 구약 시대 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쏟아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 제물을 드리면은 피를 흘리게 되고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나머지 그 짐승의 그 죽은 시체는 이제 쓰레기 소각을 해서 영문 밖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또 이런 죄를 지어도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가서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걸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가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피를 흘림으로 그 다음에 육체는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찢어져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본문으로 가서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도 짊어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구경꾼들도 오죠.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죠. 근데 이제 뭐 별로 아니네 그러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지나가게 되면 또 시들해서 그냥 없어지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교인 중에서라도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교회의 회원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은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표는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해 그러고 도망갔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주는 거 안 한다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뜻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도 도망갈 때 제일 늦게까지 안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따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너 예수님과 함께 했지.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 몰라요라고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장면을 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법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면 사형입니다. 근데 사형도 집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능지처참,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역사상 십자가형이래요.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면 그대로는 십자가로 그게 이제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의 그 죄 있죠. 죄패를 가슴에다 붙이거나 목에다 걸고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사형당해요. 십자가로. 이거 한 바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형장에 가서 십자가를 세운 다음에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지상에서 떨어져서. 왜 지상에서 떨어지냐면 그 죄인의 그 흘리는 피 이런 것이 땅을 오염시킨다 해서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위로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죽는 이런 십자가형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형을 가하게 되면은 못이 박히니까 피가 출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출혈이 되기 시작하면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오죠.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쇼크가 나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 그래서 뭐 하루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건강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틀, 3일도 막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진통제를 줘요. 그게 뭐냐, 신포도주예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조금 통증을 경감시키죠. 아무튼 간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다 받는 것 중에 최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야 너는 죄지 그러는데 여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들은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가혹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형벌을 안 주고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죄지라고 할 때 로마법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구테타, 로마에다가 반란 일으키는 거하고 세금 안 내는 거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사형될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멸시천대를 받죠. 멸시천대를. 예. 자, 이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하고 우리하고가 계속해서 교차가 되죠. 그의 찔림,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징계 받으시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우리에게 계속 교차가 되는데 그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결국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자,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해결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너 죽을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양이 대신해서 죽어요. 피를 흘리고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집 쓰레기 누가 버려야 돼?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 근데 남의 집 대문간 앞에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쓰레기 전가지. 자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뺌을 나는 아니에요. 얘가 다 했어요. 그러면 내 거를 저 사람한테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누명 씌우잖아요. 그 전가되는 거예요. 빚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내가 보증을 썼으면 그 채무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다 죄를 다 맡긴 거지. 우리 전 인류의 그 무거운 죄. 그거를 예수님이 다 맡았어. 그러니까는 전가받은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인데 이 첫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해라. 다 누리고 영생하라. 근데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지켜야 돼.
그랬더니 그거를 부시죠. 파괴시키잖아요. 내가 먹고 말 거야.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원죄인데 이 원죄의 출발은 뭐냐면 인간의 자율주의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더라도 내가 결정은 내가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생하는 인간의 혈통들은 전부 다 죄를 전가받았다고. 아담의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의 신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너무 많잖아. 이걸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몽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 내 탓으로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져주는 그런 짐.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바울과 함께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동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어. 안녕 계세요? 나는 이제 바울하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해요. 뭐로 갔느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전도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졌던 십자가도 팽개치고 세상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예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떠나도 떠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자주 병이 나면 그걸 돌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필을 하자, 대필. 그 바울의 수많은 신약성경의 대필을 하기도 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도 지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이 버렸다는 얘기는 바울을 버리고 등 돌려가지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울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 우리도 잡혀가서 고난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울하고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막 도와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갖다 맡기는 사람이죠. 내 십자가 네가 지라고 갖다 막 떠맡기는 사람이죠. 바울을 버린 사람이라고 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가 그 사람이 나를 바울을 유쾌케 하고, 유쾌했다고 하는 말은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게 위로 격려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느냐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사슬에 매였다는 얘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된다더니 감옥은 왜 가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네. 우리가 그런 거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나 예수랑 상관없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오네시보로는 로마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아유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 바울하고 함께 있는 거 부끄러워. 혹시 우리도 감옥 가면 부끄러워. 이러고 있는 환경에서 오네시보로는 거꾸로 바울을 면회해서 위로 격려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따라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예, 그거 우리가 하는 대답이죠. 근심 걱정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세상의 근심 걱정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영이라는 생명이잖아요. 주님께 생명 맡길래 최후 승리 믿으며 선한 싸움 싸워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사명자의 길, 이런 길에 대해서 너 할 수 있어라고 주님 물으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알겠습니다. 너가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알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 같이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나라 동해에 명태가 안 잡힌다고 옛날에 그 흔한 게 명태였거든요. 겨울에 막 생태, 명태 이랬는데 황태 같은 간에 그리 많았단 말이에요. 씨가 말랐단 말이에요.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도망간 것도 있고, 치어 어린 고기들을 너무 남획해가지고 씨가 마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다 환경을 그렇게 훼손시켜버리면 우리 손해입니다. 만약에 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 치워야 되죠. 그 두번 돌수록 불편하고 나중에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우리 집 문 앞이라도 치워야 돼요. 쓰레기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서 갖다 놓냐고. 문제된다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다네. 자기 쓰레기 자기 가져가면 되는데 산에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걸 어떻게 다 수거해서 옵니까? 자기가 가져오면 될 텐데. 정신없다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쓰레기 만들어서 버리지 말고 좀 쓰레기는 치우고 막 물고기 막 또 잡아가지고 씨를 말리지 말고 좀 잘 키워가지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짐을 좀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나쁜 것 중에 세계 1, 2, 3등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이요. 극단적인 선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우리나라. 그럼 이거 왜 그럴까? 보릿고개 있을 때 이랬어? 안 그랬어요. 왜 그럴까 지금? 이거는 삶의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진 거죠. 삶의 문제가 뭐냐? 나 하나만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으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러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는 약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자가 굉장히 강해요. 살기도 더 오래 살아난 남자보다. 근데 여자는 약하다 하는데, 어머니는 강하다 하거든요. 나 혼자 붙들고 있으면 약한다니까.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자리를 생각하면
예,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짐이 뭐고 내가 져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면 좀 더 세죠. 나한테 갇혀가지고 자폐적인 생활하게 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나쁜 거는 하면 안 되지만 좋은 거는 좀 많이 나눠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잘 살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은 맞아요. 근데 우리의 출발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뺑뺑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뺑뺑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뭐예요? 어지러워서 푹 주저앉지. 만족이 없다니까요. 나를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이웃을 위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죽는 결과가 와요. 너무나 역설적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잖아.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사람 짐 무지하게 많이 집니다. 근데 너도 살고 같이 살고 내가 좀 죽게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나 지금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알긴 하세요? 근데 막 나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지금 막 벚꽃이 며칠 사이에 확 피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마을부터 해가지고 저기 탄현역 가는 길이 이 동네에서는 벚꽃 제일 많은 데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막 밤에도 사진 찍는 사람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같이 찍으세요. 근데 그 양지 바른 곳에 여기 큰 마을 산책로에 보면 벤치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한겨울에도 할머니들이 나와요. 제가 점심 먹고 산책 나가면 한 2시 그 정도에서 좀 지나는데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영하 5도 돼도 막 나와서 거기서 미팅하고 그러거든요. 야외에서. 근데 어제는 보니까 이 밑에 바지를 걷어 올려가지고요. 밑에 종아리가 다 나오게 일광욕 하는 분 봤어, 내가. 그럼 햇볕 쬐는 건 좋은 거죠. 저기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햇볕 쬐기 위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태국도 가는 겁니다.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휴가 되면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들어놓아서 햇볕 쬐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좋은 봄날에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데 각 나라마다 우유를 다 먹는데 우유마다 성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첨가하는 것이. 그럼 바나나 우유가 우유예요? 음료수예요? 바나나 우유는 음료수예요. 예. 이거 발효시켜가지고 떠먹는 요플레 만들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예, 우유에다 하면 돼요. 근데 빙그레 먹고 살린다 하더라고. 바나나 우유가. 빙그레 맞죠? 예, 그럼 우유라 그러는데 우유 드시는 게 아니에요. 성분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북유럽 같은 데서는 비타민 D를 우유에다가 무조건 법적으로 다 넣으라고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전 국민이 해가 부족하면 비타민 D가 모자라요.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의무적으로 우유 같은 데다 비타민 넣으라고. 우리는 비타민 D 안 넣을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면 채워야 되고요. 남는 게 있으면요, 배출해야 돼요. 남는 거 배출을 못하면 병이 되는 거고요. 모자라는 거 공급 못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전하고 은혜롭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만이라고 하는 데서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게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썩고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할 것도 없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뭐 방송 듣고 나 혼자 이렇게 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3년 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할 거예요. 낮에 아까 하다가 다 이해도 못하고 광고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만 일단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를 보고 이래야지 좀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아니 나 먹고 사는 걱정을 하기 바쁜데 왜 남의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하라 합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어느 한 60대 된 부인인가요? 남편 너무 사업 잘해가지고 평생에 고생 안 하고 잘 살았대. 남편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다 막 파출부로 나가고 이렇게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인생이 슬퍼요. 그래가지고 몸도 고달픈데 마음이 병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봉사하는 팀에 봉사자로 가가지고 자기 얼마 받는 거 가지고 떼가지고 거기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다. 나 돕는다. 그래가지고 살았다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 사업이 성공하거나 성공할 리가 없지. 나이 들어서 망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 그럼 내 평생에 내가 파출부 신세가 돼가지고 그럼 평생 그거 다 많은 거지. 그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지. 살려면은. 철가방 김우수 씨라고 유명하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근데 감옥에 가서 자기가 뭐 술집 가서 뭐 하다가 홧김에 뭐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자기 무시한다고 감옥 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에. 고아거든요. 부모가 버려가지고 고아원에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왔어. 초등학교 다 못했어. 배운 게 없고 사회 나와가지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감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감옥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의 그 얘기가 있더래요. 딱 보니까 자기들의.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정착 못하고 그렇게 산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할 때 내가 이런 아이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고생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다시는 안 갔어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걸 하면서 중국집의 주말 배달 알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달이 많아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중국집에 주말만 되면 이제 평일날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하면 한 5,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고시원에 뭐 20만 원인가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비 쓰고 그걸 아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해서 돕는 일을 한 거야, 몇 년 동안에. 그거 하다가 이제 그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죠. 그게 철가방 김우수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분이 저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이명국 대통령 때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상도 받은 분이요. 봉사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방식대로 고집하면 똑같다니까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나도 선악과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든 말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게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게 됐으니까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올 때는 십자가 지고 따라와 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라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거 따로 있고 내 사는 거 따로 있는데 전부 다 내가 주물주물하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짐을 벗겨야 돼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앞장서서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왜 평가를 받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평가받은 건 아니죠.
흑인 노예 해방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흑인 노예가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팔려다니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군가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링컨 이제 해방이라 해가지고 막 남북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그 멍해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가 굉장히 문명이 번창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유교는 우리가 한양에 보면은 서울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교의 이념들이잖아요. 례 이렇게 써가지고 숭례, 숭인 이렇게. 얼마나 국가 전체가 유교의 교육적이고요. 또 상강 오륜 이런 거 집집에서 막 다 가르쳐가지고 예의범절이 똑바르고 윤리의식이 똑바르고 이래. 그러고는 오래도록 가잖아요. 지금은 엉망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국가도 몰라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아무리 그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 차별 같은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면은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만약 여자면은 공부도 많이 안 시키고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남자들은 모여서 안방에서 먹고 여자들은 저 부엌대기라 저거 서가지고 거기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 이런 건 철폐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차별도 있었고 또 이 계층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양반 있는가 하면 백정이 있었다고. 백정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백정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백정, 피 흘리고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데 관여된 사람 백정이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복음 전할 때 보면 뭐 고종의 그 주치의라든지 또 명성황후의 주치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왕 내지는 그 귀족들 중심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사무엘 무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전도하는 걸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교인이 왔다고. 곤단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여기 교인이 양반, 왕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몇 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백정이야. 난리가 났어. 백정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있냐고. 그래서 우리 안 한다 해서 나갔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포기를 안 해요. 백정이 왜 예수를 못 믿냐. 같은 교인인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된 것이 승동교회입니다.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승동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초대 장로가 누구냐면 박성춘이라고 알죠? 백정이에요. 근데 교회 대표를 뽑을 때 백정을 장로로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짐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의 차별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이거를 철폐하는데 누군가 멍해를 맸다니까요. 인종차별 누군가 멍해를 맸다니까. 한센병, 문득병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혐오스럽게 그렇게 막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런 걸 당했습니까? 이걸 끌어안은 게 포사이트 선교사. 아무도 이렇게 끌어안 적은 없거든요. 근데 손발이 짓물러가지고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여자를 길에서 봤다. 데리고 가서 치료했는데 광주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나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간 데가 여수예요. 그래도 그 일을 제일 먼저 손댄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짐을 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센병 환자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포사이트 선교사에 대해서는 동료 선교사들은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한센병 환우들은 우리의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 그 짐을 진단 말이에요. 짐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건강하고 세상이 건전하고 교회가 건전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막 네가 지고 있는 어떤 거는 해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건지는 일을 십자가 지는 이 애국자들이 있고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망이지만 가정을 살리는 분도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느 날 한밤중에 늦은 밤에 채널을 돌리다가 TV에서요. MBN 저 그거 안 봤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려운 이웃 돕기 방송입니다. 소나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 그날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이 27살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임시 보호시설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립해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배하고 인테리어 이런 거 배우면서 앞으로 그 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술 많이 먹고 가정폭력을 오래도록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남자 동생이 있는데 도망 나왔어, 다. 집에서 도망 나왔어. 그 숨어 살아. 근데 이제 여기는 큰아들인데 자기는 이제 또 미래가 있으니까 동생은 중학교를 다니고 엄마하고 살고 이 청년은 27살인데 임시보호소 와서 그런 일을 배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충격을 많이 받은 일인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말 잘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생하고 하루를 같이 이제 자게 됐어요. 그 화면에. 그러니까 동생 자는데 그 환자들이 쓰는 종이로 만든 기저귀 있죠. 예? 그거를 동생한테 해주더라고.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한테. 이건 뭐냐 했더니 너무 그런 충격을 막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이렇게 소변 잘 못 가린다고 이 나이에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망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 장면에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러더라고. 제가 지금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사회 적응도 하고 또 이런 기술도 좀 배우면은 내가 수입이 생겨서 돈을 좀 벌게 되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저 시골에 가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미래에 어떤 것이 있는데 자기의 소망인 동시에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자기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메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내 것을 버려 모두를 구한다. 이게 독립운동했던 이회영의 그 책 제목이에요. 제가 본 책에. 이회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자, 1910년에 한일 합방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은 일본, 우리는 일본 사람 종.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기 전에 온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북한도로 가버립니다. 독립운동하러 가요. 근데 이 이회영이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6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식으로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수치스러워 살 수 없다고 일본 사람 종으로.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서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가자 해서 이제 독립운동하러 이제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왕족, 이 귀족이잖아요. 판서 지낸 집안이니까. 그러니까는 재산이 꽤 많았는데 긴급하게 몰래 싼값으로 처분했는데 그 처분한 값이 4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그거를 긴급하게 만들어가지고 6 형제들의 식구들 그리고 그 집의 머슴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종들이 많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 다 해서 수십 명이 한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독립운동하면서 신흥 무관학교라든지 뭐 엄청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있는 거 다 내놨죠. 부자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회영 가족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기 직전에도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나 하나 살자가 아니라 이런 나라 되찾겠다고. 누군가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게 진짜 독립운동했던 분들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조선시대의 마지막을 살았으니까 그 왕실 내지는 귀족 생활에서 벗어날 때 전덕기 전도사, 전덕기 목사 나중에 그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인이 되고 상동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로서도 유명하지만 독립운동하는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을 위한 학교를 만들 때 한글을 가르치는 주시경, 그 다음에 영어하고 통역하는 남궁옥, 그 다음에 국사를 가르치는 최남선, 그 다음에 이 전덕기 목사는 성경 가르치고, 그런 이제 학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학감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런 그 독립운동만 아니라 나라 망하기 전에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의 만국 평화 회담의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그 이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특사 파견하는 것도 뒤에서 꾸며가지고 한 게 이회영. 마지막에 이제 이 고종을 이제 폐위하라 하니까 해외 망명 꾸민 것도 이회영. 일단 그런 활동들을 나라 망하기 전에 했고 나라 망한 다음에도 전재산 갖다 바쳐서 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십자가 지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저희들 십자가 있으면 지고 가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십자가가 있으면 지고 가자요. 왜 교회에다가 힘든 일을 만들어 놓고 떠납니까? 차라리 힘든 일을 해소시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요, 항상 곱슬머리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할 건가 나를 위하지 않을 건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짐을 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가야 될 짐을 대신해서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이게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가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부활절날 영광의 날에 우리가 기쁨과 승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축제가 되고 거룩한 은총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